오늘은 2023년이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이지요. 그래서 2023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교회도 새로운 표어를 갖고 나갑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녁에도 오셔서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첫 1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달력도 나왔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교회 달력을 우리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윤창일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백석 총회가 우리가 신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성대회를 합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저는 수요일 날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백석총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도 우리 앞뒤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 사도행전 1장 8절. 갑자기 이게 하고 울리네요.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제가 2023년도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자, 받으리라. 너희는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그 세례의 원뜻은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는 뭐냐면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물 속에 잠긴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좋은 대학 갈까? 좋은 직장 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돈 많이 벌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이잖아요. 지금 역시 제자들도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잘 사는 날이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이걸 강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세상 나라에서 승리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한 것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텐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길을 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요. 여기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간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참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참 생명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려줍니다. 여기 장래의 일, 미래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약속 때문에 장소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 장소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일이 틀려집니다. 뭐 갑자기 자동차가 안 간다든가, 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갑자기 또 급한 일이 있다든. 그래서 거기를 제 시간에 못 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못 가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님은 미리 알아요. 앞일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지 못하게 어떠한 일이 급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요. 조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보면 때로는 깊은 계곡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황량한 사막도 갑니다. 근데 양들은 가기 싫어할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깊은 계곡으로 끌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다시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또 올라오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왜? 저 너머에 광활한 풀밭이 있어요. 거기 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흥망성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장래일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을 잘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와 땅끝까지 그때 다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니지 말고 성령이 오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여기저기를 다녀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을 아십니다. 자, 오늘은 2023년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 365일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그 다음 달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경제의 문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 중에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이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자기에게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부천에 왔습니다. 부천으로. 인천으로 가요. 인천으로. 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다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왜 나를 쫓아오느냐? 이제 그만 쫓아와라. 아닙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면요, 집 한 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한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걸 여러분도 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다 물질적인 것. 주여, 2003년에는 집 한 채 좀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게 반배정되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는데, 엘리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달라.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겉옷을 벗어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쓴 물을 먹고 배탈납니다. 물을 고쳐줍니다. 어떤 집은 가난합니다. 기름병이 다 떨어집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 집을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문둥병자도 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누가?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제 오늘 목양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전쟁도 막더라는 거예요. 전쟁도 막아요. 그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군대 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전쟁을 막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왜? 이스라엘이 오는 길목을 지켜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근데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아니, 여러분, 전쟁은 정보입니다. 비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정보와 비밀이 다 새나가는 것 같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간첩이 있다. 빨리 자수해라. 왕이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목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느냐? 그때의 왕의 신복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복 중에 하나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고 우리 중에 적자가 있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계획까지 다 알고 미리미리 방어하는 분입니다. 그래,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쟁을 막았어요. 전쟁을 이기게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위기, 국방의 위기가 와요. 저 북한은요, 지난 1년 동안요, 미사일을 엄청 동해바다로 쏘았습니다. 얼마 또 쏩니다. 예? 그게 이 서울에, 인천에 공항이 떨어져 봐요. 글자들은 난리 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무인 정찰기가 뭐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전쟁을 막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나라의 지도자에게 있고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다. 사람이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전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 임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임직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예?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지켜주세요. 원수의 세력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임종을 지켜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경제의 위기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요, 참 여기저기 어렵다. 올해도 보니까 또 뭐 이게 금리가 오르는, 여러분 금리 오르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출 받았던 것 이자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딴 건 다 오르는데 이거 한 가지 안 오르는데. 뭐 안 올려요? 월급이 안 오르는데. 딴 건 다 오르는데. 여러분, 이 경제적 위기, 엘리야가 3년 6개월 경제 공황을 해결합니다. 엘리사가 경제 공황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애굽 왕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 꿈 해석을 누구도 못해요. 그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참모들이, 박사,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애굽 왕 앞에 갑니다. 애굽 왕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도 말해줍니다. 그때의 애굽 왕이 요셉을 보니까요, 야,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수없이 많은 신하입니다. 뭐 박사들, 전문가들, 기술자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요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 속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요셉아,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우리 41장 38절 39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너와 같이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렇게 예굽 왕,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뭐라고 할까, 뭐 사우나에서 나왔고 또는 뭐 얼굴을 다 메이크업하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감옥에서는 얼마나 사실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보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본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무슨 직분을 줍니까? 계속 읽어보십시다. 성경.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총리입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총리 정도 되려면요, 통반장 거쳐야 돼요. 뭐 과장, 부장 뭐 다 거치고 장관까지 해야 돼요. 총리 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그가 감옥에서 일약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요, 마음은 늘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다니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더 이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성령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능력 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보세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요, 그 시대 최강의 나라 만듭니다. 경제적 대국을 만들어 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 나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 물질 얻는 길, 물질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말합니다. 물질 따라가면 돈 못 번다고. 하나님 따라가면 돈 법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부유함이 됩니다. 잘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길을 갈 때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 꼭 원했던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해방을 준 이유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예수 탄생 500년 전후에서 학계 선지자와 함께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성전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유명한 비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네가 하는 일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힘쓰고 일쓰고 지식과 지혜를 좀 동원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걸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면 일이 풀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이기고 정말 복음을 참 잘 전했습니다. 사울에게,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을 보십시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여기 보니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이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스겔 37장에 보면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줄비합니다. 다 죽어간 거예요. 다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신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그 골짜기에 쫙 불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짝을 찾습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혈관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 37장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집안에 들으면 집안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회사에 들으면 회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불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출발할 때 세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일을 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길을 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자, 함께 제가 앞에 얘기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오늘 첫날이잖아요. 계속 보여줘요.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일 할 때에 더 크게 읽을 거예요. 내가 앞에 읽을 테니까.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라. 자, 두 번째.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나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께 묻고 하라. 성령 듣게 하자. 자, 세 번째. 새해 첫날부터 모든 길을 갈 때에 나 혼자 가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리고요,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길을 갈 때도 나 혼자 가지 말고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역사, 부유해지는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